아멘. 오늘 진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은 축복의 계보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족보, 계보입니다. 창세기에는 축복의 계보가 있고 또 저주의 계보가 있어요. 축복의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것이 축복의 계보이고, 저주의 계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가인으로 이루어지는 그 계보가 바로 이 저주의 계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 하면 우리나라는 숫자 셋이 생각이 나는데, 히브리어로 이 셋은 대체한다, 대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온 축복의 계보인데, 창세기 25장 4장 25절에 나오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원래 아벨이 축복의 계보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이제 축복의 계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축복의 계보인 셋의 계보와 그리고 저주의 계보인 이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급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축복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나는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는 또 청년부가 되는 모든 우리 진급자들은 어딜 가나 항상 나는 축복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의 축복의 계보의 사람들이냐? 왜 우리가 다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냐? 바로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쭉 축복의 계보에 있는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의 계보인 이유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내가 바로 축복의 계보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바로 구약 시대의 축복의 계보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온 인류의 축복의 사람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부터 이 셋으로 이어지는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아담, 셋으로 이어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셋의 계보예요. 셋의 계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근데 그 요셉은 누구냐?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하고 쭉 나오면서 이제 36절부터는 오늘 창세기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라시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죠? 그리고 그 셋 위는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아담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면 이렇게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축복의 계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쭉 영적으로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 축복의 계보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축복의 계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누가 축복의 계보가 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축복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나는 축복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축복의 계보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축복의 계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계보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존귀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라는 생각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이상하게 누가 저한테 강조하거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은 존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자꾸 존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살아가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자해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냥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야, 너는 못났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이런 거짓 메시지가 자기 안에 심겨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존귀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늘 진급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존귀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의 눈으로 자꾸 가치평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존귀하다라는 뭔가 표현을 해주는데, 물론 그럴 때도 우리가 존귀하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계보를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참 감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축복의 계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이고 오늘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삽니까? 나만 잘 살고 내 가정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이고 꿈인데요. 예수 믿고 축복의 계보가 되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내가 복의 근원 되는 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모든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축복의 계보, 톨레토시라고 그러는데 축복의 계보를 부를 때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은 나 때문에 내 후손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데 학생 때부터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 때문에 1000명이 복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 그렇게 되겠어요. 나 때문에 10,000명이 복받으려면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 나 때문에 10,000명이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주여,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그냥 막 놀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왜? 뭐 하려면? 예? 예? 복의 근원 되려면,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복받게 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라는 비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공부하는 그런 동력이 다릅니다.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나 한 사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계보로 부르시고 복의 계보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의 근원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또 대학교 가도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먼저 저주의 계보가 아니라 축복의 계보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복의 근원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비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들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이성은 형제가 비보이잖아요. 중국에 가서 비보이 공연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왔어요. 또 몇 달 전에는 인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전부 자비장으로 가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또 잘 안 받아들이니까 비보이로 다 공연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나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이 비전은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냐면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만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이 축복의 계보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딱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후회한 적이 참 많습니다. 늦게 예수 믿을 걸.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청년 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예수 일찍 믿은 거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많다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제 딱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엊그제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님 당구 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구장에 몇 번 가봤지만은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당구 치러 가자고 하면은 꼭 토요일 날 당구 치러 가자고 그래.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몇 번 가긴 갔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요. 그때는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모임 해야 되는데 당구 치러 나오라고 그러는데 당구 치러 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걸 내가 후회했다니까. 나도 당구 치러 가고 싶은데 토요일 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학생들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그냥 어떤 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당구 치러 간다고 또 교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참 갈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몇 번 전화를 하다가 내가 교회 때문에 안 돼, 교회 때문에 안 돼 한 서너 번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피 끓는 그 청년기에 고고장도 한번 가고 싶은데 예수 믿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저는 고고장도 한 번도 못 가본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안 가보는 건 좋은데 가끔 속으로는 내가 예수 좀 늦게 믿을까?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후회한 적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좀 더 살고 보니까 세상에 가장 큰 축복, 제가 가장 잘한 거는 학생 때부터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축복의 자산이고 지금 제 삶의 가장 큰 재산이고 자산은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산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자랑이고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 번 제가 후회한 적도 있고 갈등한 적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산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마 지금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 되는 우리 학생들은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들, 갈등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만 더 살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계보로서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오늘 이 축복의 계보를 쭉 보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하고 이제 쭉 나오는데 전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에녹만 딱 한 줄 추가가 나와요. 뭐냐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한 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경건하게 살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계보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축복의 계보를 축복의 계보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은 전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명단을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진급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자녀도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만 있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자녀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죠. 오늘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잘 계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해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만 잘 계승하면 여러분들의 잘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만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시작.
좀 크게 따라 해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시작. 할렐루야. 예. 선호 아들 잘 될지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쌓아놓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게 1대, 2대, 3대 이렇게 신앙이 쌓여갈수록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 밑 아래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계 보이고 잘 될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그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이 계보들, 아담 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이 아담의 신앙을 잘 계승하면서 신앙을 이어간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930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쭉 이 축복의 계보가 된 것은 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이 아담은 몇 대 손자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참 우리가 손자 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아담은 셋이 아들이고 이제 에노스가 손자잖아요. 게나는 증손자고 마할랄렐은 조손자고 맞나? 그 다음에 야렛은 뭐 이제 손자, 에녹도 손자, 이거 손자지요? 그러면 아담은 930살을 살았으니까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제가 옆에 써놨잖아요. 라멕까지 보고 죽었죠. 라멕이 출생한 후에 56년째가 되는 해가 아담이 930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이 235세에 에노스가 출생을 한 거예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담 130세에 셋은 한 살이었죠.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셋이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더하면 235살에 에노스가 낳았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더해가면은 325세 게난 출생했고 아담, 395세 마할렐레 출생했고 460세 야렛 출생했고 622세 에녹이 출생을 했고 687세에 무드셀라가 출생했고 아담 874세에 라멕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라멕이 태어난 지 56년째가 이제 930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까지 보고 아담이 죽었고 노아는 그러니까 아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그러니까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까지 전부 할아버지 아담을 보았고 셋을 보고 에노스를 보고 게난을 보고 그 몇 대의 그 신앙인들의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신앙을 계승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서 계승해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계보로서 복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을 잘 계승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호경 목사님이 리더십 교육할 때 거기는 교회가 60년이 좀 넘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40년 좀 넘었고 근데 거기에는 5대째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제가 보니까 4대째까지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은표가 아기 나면은
홍중군 장로님이 4대째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채하가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나면은 윤두손 집사님과 4대째가 이제 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4대째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대째는 좀 쉽지 않겠지요? 근데 어쨌든 거기 5대째.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게 저도 3대째가 우리 교회 나와요. 여준이는 제 3대잖아요. 3대가 우리 교회를 나와요.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내가 3대인데 우리 성산교회도 3대, 4대, 5대, 그냥 10대, 20대 쫙 성산교회에서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오늘 진급 예배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확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예언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쓰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야, 정말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오늘 학생 때부터 결단해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에녹이 이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또 하나 굉장히 결단이 있었어요. 그 결단이 뭐냐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자, 왜냐하면은 아까 셋은 대신한다, 대체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특별히 뭔가 계시적인 이름을 지을 때가 참 많았어요. 무두셀라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고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정말 경건하게 산 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는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신앙에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결단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물론 이 52절에 무두셀라라는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유다를 하나의 예언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모아사 심판하사.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을 유다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이 결단이 에녹을 경건하게 만들고 축복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급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복받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드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 이래에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앙 감정론을 쓴 사람이고 구원론을 쓴 분이고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이십니다. 아주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서 873명을 낳았어요. 근데 맥스 주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아마 중학교 때까지도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이 맥스 주크가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맥스 주크가 교회를 떠났어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1292명의 자손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추적 연구를 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들을 쭉 873명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죠. 그다음 맥스 주크의 그 후손들을, 살아있는 후손들을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을 쭉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은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교수가 85명, 변호사가 1000명, 판사가 30명, 국무원이 80명, 하의원이 3명, 상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이제 한 260명 정도는 평범한 신앙인,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맥스 주크의 후손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1292명을 조사를 했는데 유아로 사망한 게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평범하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50명.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53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가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나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계보로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의식과 복의 근원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진급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진급자들을 축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로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학생들, 이 청년들 축복의 계보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